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햇빛을 주고 바람과 공기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가족 식구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선교 복음 전파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적대 국가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 그건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할 길을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원인이 누군가가 잘못된 사람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제비에 뽑자. 요나가 뽑혔어요.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니 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요나를 던져 바다에 집어 넣자 큰 물고기, 우리는 쉽게 고래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3일 동안 밤낮 그 속에서 이 고통 중에 고래가 물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음식을 4시간이면 다 소화되는데 3일 밤낮 요나를 막 삼키려고 소화액을 낼 때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 고난당하는 것이 1장까지고 2장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 물속에 그리고 이 고래 뱃속에 소홀의 산 밑에 산불에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요나는 더 이상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그 속에 물고기의 명하니 요나는 고기가 토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3장에 나오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성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가 없는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했던 요나처럼 감사할 때 오늘 말씀에 3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받았던 3가지 기적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감사할 때 어떤 여유가 생길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얼마나 시달리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큰 구렁이가 통째로 사람을 삼켜갖고 막 참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막 요나가 이런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싸고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나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그 속에서 감사하는 요나 모습. 과연 이러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중에서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한 목사님, 그 두 아들 동의동신이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학살된 두 아들, 근데 그 내 아들을 학살시킨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장례식장에서 10가지의 감사의 말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을 낳게 하신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보배의 자녀를 맡겨주신 걸 감사. 세 번째는 3남 3녀 6남매 중에서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장남 첫째와 둘째,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 넷째는 뭐예요? 한 아들이 순교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생애를 마친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내 아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도록 내 마음에 안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일곱 번째, 내 아들 총살한 그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로 삼게 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한 하나님께 감사.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한 이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은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감사. 자, 아홉 번째, 이런 역경 중에서 진리의 믿음과 사랑을 갖는 여유의 마음 주신 거 감사.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 내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축복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우에서 36년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한 열매 이제 맺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형제들이 23년 동안 나우에서 기도해 준 그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신 것을 감사.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비참한 환경 앞에도 감사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속의 피 속에는요, 세 가지의 요소가 생깁니다. 첫째는
예방제가 생겨요. 해독제가 생깁니다. 방부제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해독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인 솔제니친, 그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서 그 시베리아 감옥에 11년 동안 정치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수용소에서 전도자가 넣어준 성경책 읽으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바꿔지는 거죠. 그 일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질까요? 내가 이 속에서 찾는 내 삶과 생명의 가치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1970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책 맨 뒤에 내용이 뭐냐? 감옥이여 감사합니다. 감옥이 있지 않았다면 올해 내가 있을까? 감옥이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옥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꽃밭, 누군가가 가꾸는 손길이 있다면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가꾸는 만큼 향기나는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의사 에모토 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물컵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니 물이요 아주 부드러운 육각형 모습의 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른 컵에다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물이요 원래의 육각형에서 다 그 물이 막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로 약 75%가 채워 있습니다. 그런데 피와 물로 채워 있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몸에 피가 건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어, 죽일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몸에 물과 피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칠 때 여러분 정신도 몸도 영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9년 더 장수한다는 논문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어느 속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한 일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나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고백은 뭡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O Lord my God, you brought my life lifted from the pit. 내 구덩 속에서 주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러한 요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왕자 자기 아들을 보찜을 하나 주고 허름한 옷을 입혀서 백성들의 동정을 살피려고 궁궐 밖으로 내보냈어요.
여러분, 왕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지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사로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이니까. 그러나 본래 궁궐 밖에 있는 원래 거지는요, 매사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임금님인 거지하고 소망이 없는 거지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다가 그 언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 꿈같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요나서 1장에는요, 감사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가 감사할 때 2장 10절에 가서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 않고 3일 밤낮이 있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물속에서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때 뜻밖의 놀라운 기적의 일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휘발유가 아무리 가득 찼어도요, 불꽃을 던지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큰 기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크셔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1623년 미국 대륙의 초대 지사가 브래드 포드, 윌리엄 브래드 포드였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 얼마나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옥수수, 밀, 콩, 감자, 호박, 채소,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만인들의 습격에서 보호해준 거 감사, 질병에서 건져준 거 감사, 하나님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감사. 그의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목사님의 감사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지사는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냥 위대한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떤 달러와 같이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글이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에 쓰여 있습니까? 전 세계 돈 어디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력한 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그냥 됩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에요. 한 민족, 단일 민족인데 단민족 하나도 어떤 일을 하려면요, 다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온갖 잡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온갖 잡족들이 다 모인 것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일이 되겠어요? 말이? 그런데 그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아직까지는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은 완전히 폭삭망했죠. 물론 일본도 망했고, 독일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한 끼 밥을 먹으려면요, 우리가 그런 예화 있잖아요. 독일 마르크를 리어카에다 잔뜩 싣고 있어도 한 끼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은 모두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독일이 저렇게 할까? 사실 우리는 1517년 16세기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때 아이들이 점심을 먹지 못해 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한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을 그때에 한 20개 정도 빵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나씩 가져라. 누가 어떤 큰 빵을 가지려고. 배가 고프니까 다 가지고 간 마지막 작은 빵 하나, 한 아이는 가만히 서 있다 그 빵을 딱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에 가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작은 빵을 들고 나가는 아이,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모레도 그랬고 어느 날 똑같이 빵을 20개를 내는 아이들이 막 큰 빵 다 가지고 가. 역시 그날도 작은 빵 하나를 갖고 할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 앞에 이 빵을 내놓고 빵을 먹으려고 뚝 자르는데 거기서 은화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마르크의 지폐는 다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야, 이거는 할아버지 거야. 이 은화, 이건 할아버지 거야. 빨리 갖다 드리라. 할아버지한테 갖고 오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 가져.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장기 휴가, 세상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열흘이 넘는 휴가에 어떤 사람은 그냥 쉼입니까? 휴가가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휴가가 안식하는 사람만 재충전이 돼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휴가가 그냥 탕진하는 사람은요 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 휴유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들은요, 그게 안식이 되지 못하고 고달픈 휴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이 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남자가 있어요. 근데 한 남자는 늘 밝은 표정에 감사, 기쁨의 얼굴. 한 남자는요, 원망, 짜증, 불평, 입만 열면. 자, 두 남자 중에서 한 처녀가 시집간다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걸 꼭 대답을 제가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두 남자 중에서 자기 회사에 고용해서 채용해서 쓴다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행을 하는데,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동행하면 여행하고 싶으냐고요? 여러분, 모처럼 내가 식사를 하고 싶어.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 데리고 식사하고 싶은데 누구를 데리고 식사하고 싶어요? 밥 앞에 놓고 숟갈 젓갈 푹푹 찔러가면서 밥이 지네 반찬 없네 투정하는 사람 하고 식사하고 싶어요? 감사가 밝은 얼굴로 하고 있는 사람과 식사? 그 물어보나 이런 시험 문제는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